박상훈 목사입니다. 계속해서 시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보배로운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 잘 지내셨죠? 아멘. 그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 하나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승대 씨께서는 네. 뭐를 말씀하시겠어요? 늘 함께 계소서. 이렇게 함께 해주소서. 하나님이 돈이?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 먼저 계셔야 따라오는 거고 걔들은 따라옵니다. 네, 아멘. 또 우리 르레 선생님. 저는 지혜를 주세요라는 기도를 늘 하거든요. 네. 제 잠언 말씀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구절이 되게 생각이 나면서 네, 지혜를 네. 주세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고급지다. 네. 제가 실은 강의할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강의 내용이 그 내용인데. 그래요? 네, 뭐를 말씀드리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27편 말씀을 오늘 제목을 제가 내가 구한 한 가지 이렇게 제목 잡아봤거든요.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를 괴롭히던 수많은 그러한 대적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다윗을 미워했는지 다윗의 삶 가운데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유대 광야에 보면 피난처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광야 그러면 지리적인 면에서는 피난처 이렇게 이름을 짓거든요. 근데 유대 광야 가운데서 한 군데 피난처가 있다면 엔게디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엔게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엔게디라는 장소에서 그가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대적들을 피해서 엔게디에 왔었던 거죠. 여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27편 1절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요 이런 말을 씁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 언어에서는 여러 똑같은 우리 국어 성경으로는 산성이라고 번역된 혹은 능력이라고 번역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능력 전부 다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 원어에서는 그게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드릴게요. 여기서 능력이란 말을 할 때에 히브리어에서는 마오즈란 말을 썼거든요. 마오즈. 이 마오즈란 말을 우리가 능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래 말로는 산성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능력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또 능력이라고 번역된 단어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이 코아흐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그것도 능력이라고 번역이 돼요. 코아흐의 본래 의미는 힘. 그거를 이제 능력이라고 번역을 했죠. 또 어떤 말이 있냐면 하일이란 말도 있어요. 근데 하일이란 말이 이 군인들 말할 때도 하일을 많이 쓰거든요. 몇 가지 다른 단어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 국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다 같이 능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할 때에 이 마오즈란 말을 썼을 때 무엇 때문에 어떤 걸 그의 마음에 담고 마오즈란 말을 썼을까? 이게 좀 궁금한 거죠.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산성이라고 여겨지게 되었었던 한 가지 그에게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저는 여기 엔게디를 생각해 봤습니다. 엔게디 어디서 들어보셨죠? 엔게기요? 네, 엔게디. 엔게디 들어는 보셨죠? 예, 들어는 엔게디 봤는데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 엔게기? 엔게디. 아마 저기 다른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엔게디. 네. 어디서 들어보셨냐면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릴 텐데 이 사울이 유대 광야로 다윗을 잡으러 와요. 그런데 사막 한가운데 숨을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막 한가운데에 물도 흐르고 있고 정글이 우거져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는 굴들이 3,000여 개 정도 있는 기가 막힌 장소가 있습니다. 숨기에는 적합한 장소죠. 물도 있죠. 정글이 있어서 낮에도 거기에 들어가면 컴컴해요. 네, 그리고 이 동굴이 3,000개가 있으니까 옛날 두더지 잡기 경험해 보셨죠? 두더지 잡기 여기 나오면 그 다음에서 나 여기 있는데 여기서 잡으면 나 여기 있는데 할 수 있는 동굴이 3,000개가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엔게디예요. 그게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어느 날 사울이 쫓아온 거예요.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왔는데 다윗이 없으니까 아마 그 안에 들어가서 낮잠을 잤던 모양이에요. 다윗이 자기 부하를 시켜서 부하가 다윗 장군님 지금 저 사울을 가서 치시면 됩니다. 아니야 나는 기름 부은 종을 내 손으로 처단하고 싶지가 않아. 만류하고 나서 그의 옷자락만 베가지고 오지요. 기억나실 거예요. 각각 잠을 자고 나서 사울은 자기의 길을 가고 다윗도 자기의 길을 가는 중에 다윗이 부릅니다. 사울이시여 사울 왕이시여 왜 나를 잡으려고 하시는지 여기 당신의 옷자락 벤 것을 보십시오. 악인은 악이 나올 뿐인데 나는 당신의 옷자락만 베었을 뿐 당신의 목숨을 해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이 너무나 감격을 해서 다윗을 향해서 네가 왕이 될 것과 네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거야라는 이야기를 엔게디에서 하죠. 그게 24장의 사건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네, 이제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럴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몇몇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아니, 어떻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게 쫓아왔다가 아무리 그가 성령의 감동이 됐다 한다 할지라도 다윗과 대화하고 이런 대화가 가능할 정도라면 가서 얼른 다윗을 잡을 수 있었는데 이것은 좀 너무 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가 소설 같은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 성경의 진리를 잘 몰라서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 보여드리니까 보셨으면 좋겠는 게 지도를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엔게디 사진인데요. 여기 지금 이게 엔게디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보면 이게 지금 풀숲이지만 저 안으로 들어가면 정글이 우거져 있어요. 정글이 우거져 있어서 이 정글 속으로 들어가면 낮인데도 캄캄해요. 사막 한가운데. 그리고 이게 왜 정글이 있냐면 여기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저 위에 올라가면 이 위에 올라갈 때 수영복을 입고 올라가요. 안 믿겨지시죠? 산에 올라갈 때 수영복을 입고 올라가면 여기에 큰 수영장 같은 것이 있고 사막 한가운데에 그리고 폭포가 떨어져요. 사실 이 겉으로 보기에서는 이게 안 믿겨지는 장소인데 저를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네, 올라가면 엔게디에. 그런데 이거 지형을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이런 게 전부 다 동굴이에요. 이게 동굴이 이게 3,000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엔게디 사막 한가운데서 이런 장소가 있는 장소를 다윗이 택해서 숨어 있는데 잘 보세요. 지금 이 사막 한가운데 적막함이라고 하는 거는 바늘이 떨어져도 그 소리가 들릴 만큼 우리 여기에서는 차 소리도 들리죠. 그리고 사람 떠드는 소리 들리죠 하니까는 적막이라는 걸 느낄 수가 없거든요. 사막은 적막이라는 장소가 마치 귀에 뭘 박아놓은 것처럼 조용합니다. 바늘 떨어뜨리면 쾅 소리가 날 만큼. 좀 과장을 해서요. 그런 장소가 사막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사진으로 봐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게 험해가지고 이렇게 직접 못 올라가요.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한 30분 정도 걸려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 위까지 지금 이 경사를 이렇게 보면 직접 올라갈 수 없어요. 돌아서 올라가야 돼요. 30분 걸려요. 이 위에서부터 A에서부터 B 장소까지는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사막이기 때문에 말하는 소리가 너무 명확하게 들리는 거죠. 그러나 다윗이 영리했어요. 동굴에서 옷자락을 베고 아마 사울이 제 추측으로는 분명히 여기에서 했어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에 없어. 길을 건너서 한참을 건너서 여기에서 여기도 없네. 위에 올라가서 걸어가려고 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부른 거죠. 사울 왕이시여, 사울 왕이시여. 어떻게 해서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아마 사울은 그 마음 가운데 물론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도 받았겠지만 자기 옷자락을 벨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은 사실에 감동도 받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잡지 못할 다윗이었었어요. 여기 보시면 만일 사울이 A 지역에 있었다면 다윗은 B 지역에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사울이
B 지역에 있었으면 다윗은 A 지역에 있을 수 있는데 목소리는 들리지만 상대방 측으로 가려면 최소한 1시간 이상은 필요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오지 못할 것을 알고 다윗은 말을 하고 있었고 사울은 어차피 잡지 못할 것, 더더군다나 자기의 옷자락을 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지 않은 다윗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때만큼은 솔직한 감정을 드러냈던 그러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24장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십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마오즈 이 산성이란 말을 썼는데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시는 산성과 같은 분이십니다. 지금 이 엔게디를 염두에 두고 그리고 엔게디에서 자신이 사울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를 썼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 시편 23편 말씀 묵상할 때에 그때 배울 때 이런 말씀을 했죠. 여호와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아마 상상해 보세요. 앞에 사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옷자락을 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다윗이 사울이 자기 앞에서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를 없애버렸던 것보다 더 놀라운 그 감격을 갖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시편 23편에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슐한 테이블을 베풀어 주시고 했었을 때 그 감격을 아마 다윗은 잊지 않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 27편에서 제가 더 감격스러웠던 거는 이 부분이 아니라 정말 따로 있었는데 다윗 마음 가운데는 단 한 번도 사울의 왕 자리를 노려본 적이 없었어요. 원한 것도 아니었었어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다윗은 내가 사울의 그 왕 자리를 갖고 싶어요 라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 마음을 내비친 적도 없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소원이 있었는데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그에게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거를 오늘 시편 27편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감동을 받았고 이 시편을 같이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는 만일 내가 다윗 입장이었다면 사람들이 다 나를 추종하고 있는데 신대 씨 정말 왕자리가 탐나지 않았을까요? 탐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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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데 그가 여기서 반복해서 강조해서 하는 말이 있는데 거기 한번 볼게요. 4절이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유세례 씨께서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아멘. 이거였었어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왜 감동이 됐냐면 이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를 구하겠는데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것이다. 그 말도 너무 감동이 되는 말이지만 그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썼는지를 가만히 그 어문 구조를 보면은요 참 감격스럽습니다. 히브리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원래는 말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내가 한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말로는. 그런데 그 어순이 어떻게 돼 있냐면 히브리 말로는요. 구하겠습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이렇게 말하는 게 히브리 어순이에요. 구하겠습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그게 정상적인 말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상에서 자신이 강조하는 거를 너무너무 원할 때에 그 강조하는 거를 강조하고 싶고 말하는 바를 또 강조하고 싶을 때 어순을 바꿔버려요. 가장 먼저 두는 그러한 특성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원래는 어떻게 한다고 해요? 구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그게 원래 어순이에요. 그런데 이 어순을 파괴시켜서 내가 얼마나 그거를 원하는지 내가 얼마나 그거를 바라고 있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순을 바꿔버리는데 가장 먼저 나온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한 가지. 왕자리 구하지 않습니다. 나 왕의 자리 필요 없어요.
한 가지가 있는데 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요. 한 가지만 구하겠습니다. 한 가지 왕자리, 한 자리 혹시 재물, 한 가지 혹시 배우자, 한 가지 혹시 학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한 가지만 있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여기 그 말이에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거 한 가지만을 나는 바라고 있습니다. 나 왕자리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1972년에 북한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본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72년도에 이 지도자 지시에 의해서 평양에서부터 개성까지 고속도로를 놓을 때 일인데 이 포크레인을 파다 보니까 갑자기 이 동굴이 확 뻥 뚫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연적인 천연적인 동굴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생겨난 동굴이었었던 거예요. 이게 뭐지? 사람들이 내려가서 북한 노동자들이 보니까 거기에 글쎄 2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19년 동안 땅굴을 파고 19년 동안 1953년서부터 1972년도 거의 20년의 뒤까지 20명의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던 거예요. 허리까지 머리가 내려오더랍니다. 20명의 어른들과 그 안에는 14살, 13살짜리 아이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재판에 넘겨서 사형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가장 먼저 사형시킨 게 누구였냐면 13살짜리를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돈이 아까워서 총으로 죽이는데요. 돈이 아까워서 총으로 죽이지 않고 이 밧줄로 매서 죽이는데요. 총알 아까우니까 이 아이가 엄마 엄마 하고 부르는 거예요. 입과 눈도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목에 밧줄에 탁 하고 걸렸는데 그 옆에 서 있던 그 북한 그 촬영 담당자가 엄마 불러줘. 네. 엄마 나오라 하니까는 20명 남녀 있는 데서 엄마가 나온 거예요. 엄마 하고 그 13살짜리 아이가 엉엉대고 오는데 그 엄마가 가까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었어요. 야,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에 소리 지르고 악쓰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쁘게 가. 그 아이를 들은 아이가 엄마에게 죄송합니다. 화가 나 있던 간수가 이제 그 아이가 밟고 서 있던 걸 툭 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손에 묶여져 있지 않으니까는 이 밧줄을 붙들고 대롱대롱 매달리니까 그 엄마가 그 말을 하더랍니다. 야,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네 하더니 그 손을 잡았던 걸 그냥 놓더랍니다. 두 번째 그 형 14살짜리가 또 사형을 당하는데요. 엄마, 왜? 고마워. 뭘? 나 천국 가게 인도해줬잖아. 옆에는 자기 동생이 혀가 늘어져서 죽고 있는데 그 큰아이가 엄마한테 그러더랍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조금 후에 보자. 그러더니 그 큰아이가 죽기 전에 그 옆에 자기 사형 집행하는 그 사람한테 아저씨 동생도 죽이고 우리 엄마도 죽일 텐데 그래도 아저씨를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에요. 세 번째 끌려 나온 분이 김태용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발가 벗겨져가지고 땅바닥에 누웠는데 그 사형 집행하면서 손을 피라고 하더랍니다. 손을 피니까는 조금 전에 아스팔트 그 밀 때 사용하던 그 차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발바닥에서부터 이 목사님을 밟아 내려가는데 으깨서 죽이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비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발바닥을 밟아오는 그 아스팔트 차량 밑에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찬송입니다. 이 탈북자들이요.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인데 탈북하려고 하는 이유가 크리스찬 탈북하는 이유가 마음껏 찬송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게
제가 보면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시각각 변하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그 대상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죠. 세상이 뒤집어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 오늘 이 다윗이요, 내가 한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 여기에 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의 감동이 있었던 게 뭐냐면 한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는데 여기 구하겠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었냐면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샬이란 말이 있어요. 그것도 내가 구할게요. 이렇게 써요. 또 하나 표현인데 이 바카시란 말도 있어요. 똑같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내가 구하겠습니다 하는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바카시라고 하는 구하겠다는 말은 샬이란 말보다 언어가 더 세요. 굉장히 센 언어예요. 조금 무리해서 이거를 더 강조해서 번역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번역하겠어요. 제가 그 성경 번역할 때 그 말은 집어넣지는 않았는데 그 뉘앙스는 담아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구할 때에 그냥 있으면 받고 없으면 말겠습니다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나 목숨을 내놓고 목숨과 바꾸겠습니다 하는 말을 쓸 때 바카시란 말을 써요. 그게 구와 같습니다. 의미예요. 여기 다윗이요. 한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나는 왕, 당신은 내가 왕이 될까 봐 무서워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쫓아오지만 나는 관심 없어요. 내게 있어서 한 가지를 구하겠는데 그 한 가지는 여기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구했었던 것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27편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있었던 건 하나는 세상에 마음을 두고 그래서 세상의 꽃을 놓지 못한 채 한 무고한 사람을 쫓아나가는 사울이라는 인물과 또 하나는 나는 그것과 전혀 관심이 없고 내게 오직 한 가지 관심이 있다면 여호와의 집,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한 사람의 신앙이 대비가 되면서 27편에 무한히 이게 감동이 오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시편 132편에 제가 그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성막이 옮겨 다니는 그런 광경 가운데서 내가 잠을 자도 결코 내가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결코 꼭 생각하고 싶은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나는 졸지도 않겠습니다.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침상에 오르지 않겠습니다.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시편 132편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늘 소원하는 것이 뭘까? 처음 시간에 제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랬는데 되돌켜보면 많은 분들은 내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내 성공을 위해서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의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였는데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었어요.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의 선교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 우리가 닮아가고 싶은 그런 모습은 아닐까. 그 당시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순교의 각오를 가지지 않고서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강의 들으시는 27편, 아니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시청자들께서도 역시 주님과 동행할 때에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동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편 27편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